시험이 올 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생각하라. 신학교 때 일입니다. 성경 영어를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영어로 써서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험 감독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싹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학생들은 이제 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보는 시간에 시험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이 눈을 딱 뜨시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들지 않았던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잘 모르겠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손만 딱 뻗어서 밑에 있는 성경책 꺼내서 앞자 한 장만 딱 넘기면은 거기에 영어로 다 써 있잖아요. 딱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보면은 100점 맞을 것 같은데, 강한 그 끌림, 성령의 끌림이 아니죠. 강한 그 끌림, 한 번만 좀 보면 좋겠다. 시험 보는 내내 갈등을 합니다. 오늘 그 시간에 커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학생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은 그 마음이 나눠짐이에요. 시험은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험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중앙에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아예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선악과는 사람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요, 그 주변에 먹을 게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가서 먹지 않는 한 스스로 먹을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어기리라 하고 도전하지 않는 한 거기까지 가서 선악과 먹을 일 없습니다. 거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시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어져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왕이요, 아브라함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기에 당신과 우리가 동맹을 맺자. 언약을 맺어서 오늘 우리 약속을 서로 맺고 제물을 드리고 서로 우리의 후손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이제 시작이죠.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 그 장소를. 물론 훗날의 이삭 때에 또 그들이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삭의 운물을 또 뺏는 일이 벌어졌지만, 인간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또 깨지기도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적국의 위협도 없고, 이삭은 태어나서 이미 장성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때 그 일 후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향해서 푹 빠져서 그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독자 이삭을 향해서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나눠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언제 받는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시험이 옵니다. 항상 시험은요, 내 마음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눠질 때부터 시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란 단어 보니까, 염려란 단어가 물다,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고 보면은 시험과 염려는 한 짝이에요 보니까. 시험이 오면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시험이 왔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시험하시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누가 주었느냐, 내 온 마음을 빼앗고 있는 독자 이삭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그의 마음이 나눴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이기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때, 그때 시험은 우리 앞에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는 마음, 주를 향한 한결같은 자세, 시험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과 염려가 있습니까?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시험이 잠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시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고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 시험이에요. 만나 시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다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보고 주려 하심이라. 시험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를 낮추는 겁니다. 시험의 총알이 날라올 때 우리가 기도에 머리를 숙이면 시험의 총알은 지나갑니다. 시험의 살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격군에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시험은 여러분들을 간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시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기도의 머리를 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오늘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낮추세요. 만나의 시험은 그와 같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주신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메뉴를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주었는데, 만나는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아침에 내려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수북히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은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아무 수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먹어서는 우리가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있으면은 불평 안 합니다. 근데 이 감격이 식으니까 그들은 맛이 왜 이래? 매일같이 이것만 먹으라고, 이것만 먹다 우리 기력이 다 쇠하겠어? 이들이 불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불평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내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모든 붉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내 인생을 이끌으신 하나님, 나를 죄의 수렁에서 웅동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트집이 나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어둠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겸손하게 그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낮추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림이에요.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여러분들, 마귀는 그럴 목적입니다. 다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웃들과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부부가 갈등하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벌려놓고, 마귀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침내 복을 주심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 복을 주는 자라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마귀를 소개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요, 그 시험하는 그 모든 것에 마귀의 전략에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은 떡이요, 떡은 떡이에요. 돌은 돌로 남아있어야 되고요, 떡은 떡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 다 떡이 되어버리면요, 세상이 되겠습니까? 돌은 돌로서 역할이 있고 떡은 떡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번지를 흐르게 만들어요. 사물의 번지를 흐르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 사물의 번지를 흐르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역할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화 되어지고 남성이 여성화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평등이라 해서 평등을 한 이름으로 모두가 다 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왜 발생한지 아십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에이즈가 동성애들 때문에 확산되어졌다. 여러분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이번에 동성애자들 파티를 통해서, 두 번의 유럽의 동성애자들 그 축제를 통해서, 그때부터 세계보건기구가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꼭 동성애자들이 두창 바이러스의 근원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피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여러분들, 여성이 여성으로, 남성이 남성으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사탄은 사물의 본질을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을 평등이란 이유로, 여러분들,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평등하지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질을 흐르게 만들어요. 떡은 떡으로 있어야 되고 돌은 돌로 존재하건만, 이것을 넘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야. 말씀도 있잖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말씀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높은 데서 뛰어내림으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십자가를, 높은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리는 거예요. 높은 데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은 뛰어내려서 슈퍼맨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내놓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의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속입니다.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 천하만국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미혹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마귀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인격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장과는 관계없이 사기형입니다. 주기는 뭘 줍니까? 마귀가 가서 복을 빈다는 거, 사기를 여러분들 맞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힘은 있어도 그들이 복을 주고 세우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 삶을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행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시험은 우리의 뜻과 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게 합니다. 내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뜻과 내 양심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를 뵙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 말씀에 하나님 저를 시험하셔서 제 뜻과 제 양심이 어딘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시험은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본질은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세계 평화, 우리 국가의 행복은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면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해지는 겁니다. 두 부부가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세상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본질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만듭니다.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다, 권태기가 왔다,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 가정을 향해서 가정을 파괴하며 세상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붙들 것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내가 왜 고민하는가, 내가 왜 염려하는가, 내가 왜 시험에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뜻과 내 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십시오. 시험은 단련이에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요, 고난을 만나도요, 그 안에서 찬양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당하는 고난은 고통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큰 염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요, 고난이 와도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시험의 과정이에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순도 높은 은을 만드시는데, 불순물을 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의 영성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길이 있다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답을 알고 길이 있다라면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시험에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있지만 시험이 없진 않다. 시험이 있는데 내가 시험을 잘 이기다가 시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때는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의 그 시험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실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계실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하나님 말씀하시오. 나도 사람이었거든. 내가 그래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야. 내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시험을 다 당해보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리고 그 피할 길도 열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야고보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시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시험이 왔다, 분리가 왔다, 분쟁이 왔다, 갈등이 왔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이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시험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사람이 시험 받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욕심,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달리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자존심, 욕심, 여기에다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거, 낮추는 거, 여러분 자존심을 낮추고 욕심을 내려놓고 시험은 우리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실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과거에도 있었던 시험,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들을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며 시험을 보는 눈을 받고 주시어서 하나님 시험이 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의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